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찬양시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다윗 자신이 겪어온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다윗이 그 노년에 고백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성숙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숙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그가 받은 고난들을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십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식들의 근친상간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또 다른 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아들이 이제 작은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또 아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그 아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과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혹독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를 낮추는 때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죠. 이 일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낮추심과 또 하나님의 높이심, 이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큰 축복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그 고난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고난이 찾아올 때는 꼭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성경에 대한 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119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시작하는 말을 한 글자에 8절씩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176절까지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 한 개에 8절씩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나오는 176개의 그 절에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주의 율례 또는 주의 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의 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매 절마다 이 말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이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그 성경의 내용을 환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할 수도 없고 훈련을 또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볼 때에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된 나라나 민족들은 아무리 극한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자신의 말로 번역되지 않은 나라나 민족은 아무리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도 기독교는 사라져버리거나 토속 신앙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인해서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에 유례없는 큰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닙니다.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 역시 무슬림에 의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7세기경에 기독교가 경교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었지만 성경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때 기독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푸아 뉴기니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한국보다 훨씬 오래되었지만 성경이 없는 그 지역은 여전히 토속 종교와 혼합이 되어서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방석인가. 다윗은 주님께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 누가 구원의 반석이신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통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이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다고 말을 할 때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역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벼랑 끝에 서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의 기업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 정도로 철저한 준비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안 된다고 해도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숙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성숙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